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래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수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체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최악에서 최선을 보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인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2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인 셰릴 샌드버그를 지목했다. 자신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대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리더이다. 하지만 탄탄대로의 길만 걸을 줄 알았던 셰릴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렸는데 남편 데이브가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비통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을 피폐하게 보내야만 했다. 사랑하는 남편 데이브를 잃었을 때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살아가리라 생각했거든요. 1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꾸역꾸역 어떻게든 견뎌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매일 힘들게 한 발씩 내디디면서 집에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애썼고 직장에서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유능한 동료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친구이자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절망에 빠져있는 저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이렇게 말해줬어요. 끝이 없어 보이는 공허에도 바닥은 존재해.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6개월 후면 격렬한 슬픔에서 벗어난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초기에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해봐. 지금보다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애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기서 더 어떻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나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데이브가 운전하다 말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쳐봐. 그때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맙소사, 하마터면 가족 셋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었잖아.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언뜻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게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최악의 상황에 초점 맞추기였던 거죠. 그랬더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직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 누구든 상실에 직면하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역경에 반응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에 반응하는 힘과 속도를 뜻하는데 회복을 방해하는 3가지 허상만 조심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실패의 원인을 항상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확산화,
모든 일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른 일들의 결과도 좋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영속화. 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겠지.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쉽게 단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건이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울을 떨쳐버리고 역경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옵션 A의 삶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옵션 B의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바닥을 차고 수면으로 올라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혹은 왜 슬픔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꾸하렵니까? 저는 이렇게 대꾸할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아주 쉽게 좀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사실은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혹 모함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또 모함을 받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더라면 오해겠거니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혹시 뒤통수 맞는 경험 있지요? 혹시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것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바울을 모함하는 바람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모함해서 고소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더랍니다. 처음 감옥에 갇힌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가 없으니 풀려날 만도 한데 이 가이사랴의 총독은요, 혹시 바울에게 돈을 좀 뜯어볼까 해가지고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오간에 가둬놓고 뭔가 좀 얻어낼 게 없을까 탐색만 합니다. 소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썩은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 내줄 게 있다고 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2년씩이나 감옥 안에 갇혀 있게 했을까요? 뭐 이런 걸 가리켜 소위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법대로 로마 황제한테 직접 항소해야 되겠다. 내 억울함을 내가 황제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더랍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 때에는 그래도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위로해주고 또 그를 격려해 줄 줄로 알았더랍니다. 근데 웬걸요? 로마 교회는 감옥 안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고난받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자, 소위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속이 어땠을까요? 안 되어도 정말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그렇게 영영 아주 망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당한 일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사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이상한 일도 아니겠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진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보병이 진군하기에 앞서서 포병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집중 포격을 해서 이 보병 부대의 길을 터줄 때 사용하는 말이 진전이란 말이에요. 고대에는 포병이 없었으니까 궁수들이 활을 쏘아서 길을 열어주었겠지요. 비록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되었다, 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흡사 무엇과도 같으냐? 폭삭 망했는데 난 괜찮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난 괜찮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 동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낙심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동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억울함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호소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그는 자기의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그저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는 방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분이 끓어오르는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진학에 실패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관계의 실패로 인하여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은 우리 인생을 그저 사람의 관점과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빗 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오븐이 하나 있어요. 그 오븐 안에는 빵 반죽들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븐 안에 있는 빵 반죽들이 뭐라고 하느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오븐 안에서 막 아우성인 거예요.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나 빵이 안 되어 좋으니까 나 좀 꺼내줘. 누가 이 불 좀 꺼줘. 아우성이고 난리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요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Hang in there and stay there. 참고 있어. 그냥 있어. 오븐에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그 타이머가 꺼질 것이고 불도 꺼질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가
오븐의 문을 열 겁니다. 오븐 속에 손을 넣어서 빵 하나를 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Well done. 잘 익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잘하였다라는 말 well done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때로는 분노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겠지만 끝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서 도리어 환난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인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기쁨과 특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기쁨과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특권과 그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때로 억울함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봅니다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극복하라고, 감당하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줄 아는, 최선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이 호수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혜로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호서 대학 위에 모든 구성원들과 학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